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존재를 만드시려고 출발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분은 단수죠. 그렇죠? 예. 그분은 단수인데,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에 뭘로 줬다고요? 머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머리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 되려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의 뭐를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팔다리와 눈과 코와 귀, 이 지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발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첫 머리가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동일하게 이 역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엘로힘의 머리 안에 천지를 만드셨죠. 뭘로요? 뭘로 만들었어요? 엘로힘의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천지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요? 엘로힘의 머리 안에는 이게 들어있죠. 그렇죠? 예. 엘로힘의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뭘로 들어있어요? 그게 여기 글이 아닙니까? 그 지식 아닙니까? 지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야 애를 소망하는 사역을 할 수 있죠. 엘로힘의 머리 안에는 지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문자로 지식을 써놨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지금 우리 머릿속에다 이 글을 넣어놨어요? 신부 삼으려고 그렇죠? 자, 신부 삼으려고 우리에게 준 게 이게 뭡니까? 에? 무슨 편지예요 이게? 연애 편지라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요 내용대로 네가 이루어지면, 이 내용대로 네가 완성을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내가 와서 뭐 하겠노라고요? 너를 신부 삼아주겠노라고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한테 일일이 낱낱이 적어서 보낸 거예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뭐 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뭐 되어져 가는 것이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죠.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결케 하려고 지금 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설레죠? 만났을 때가 설레요? 만나기 전이 더 설레요?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그 순간, 그 신부 혼자 있어요. 그 옆에 좀 뭐라 그래? 그 옆에 들러리 친구들. 응?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옆에서 말이죠.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막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그래 안 하면 본인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요즘 뭐 난방이 잘 돼가지고 뭐 겨울에도 뭐 별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난방이 안 된 데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드레스를 입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다 또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죠. 그렇죠? 예, 난방이 잘 돼도요, 그러고 나가면 추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또는 이제 언니나 동료나 후배들이 와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예쁘다 그러고 막 그러죠. 왜? 당장 거기 들어가면요, 식장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까 주례사가 뭔 얘기한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얼떨결에 그냥 그러고 사진 몇 방 찍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설레고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때가 바로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 화장하고 거기까지 가서 대기하는 그 시간까지가 가장 설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이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설레야 돼. 그런데 설레야 될 판인데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좀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가자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그 구도를 우리가 설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실 막연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결혼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결혼해요?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워놨죠. 나는 시집가가지고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는 언제부터 이 자녀 계획을 시작해갖고 언제 첫애를 낳고, 둘째는 언제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저축을 해갖고 집을 사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러긴. 그렇게 계획 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계획 잡고 가면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숨 막혀서 못 살아. 대략적인 계획은 우리가 둘이서 이제 잡지요. 대략적인 계획은.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 이제 의논해 가면서 또 수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둘이 딱 해갖고 네 계획서 내놔봐, 내 계획서 내놔봐, 둘이 딱 내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수정해. 그렇죠. 언제까지? 그 예산은 얼마 필요해? 뭐 이렇게 잡습니까?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나의 계획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더러 뭘 원하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신부는 그렇습니다.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지 내가 뭘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 좋지요.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목적이 돼버리니까 나의 주장이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몇 층을 짓고 몇 평짜리를 짓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워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회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펴고 하나님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행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 목적이 자신의 일의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본질은요. 하나님이 신부 삼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저 저문은 황혼길에 접어들었을 때야 문득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미 시간은 가버렸어요. 내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상황은 돌이켜보니 없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여러분들이 일생을 헛수고하며 마무리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남은 여생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남은 그 촌음이라도 아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시간들을 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려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엔 아르케, FOESN, 호데우스, 톤 우라논, 카이텐겐. 예. 이게 뭐냐면 70인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모순부터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엔 아르케, 그거는 베레시트를 엔 아르케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단수입니다. 여성 명사 맞습니다. 다음 FOESN, 이게 창조했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만들었다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부정과거 형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그것이 부정과거 형태지만, 부정과거 능동태지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가 아닌 완료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갑시다. 히브리어의 동사와 헬라어의 동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시제가 있고 없고 그런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법, 시, 태, 헬라어는 법, 시, 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시가 없다고 그랬죠. 시가 없단 말입니다. 예, 시가 없고 태만 존재하다. 법과 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법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7어간이라고요. 갈, 리팔, 피엘, 부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그게 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두 가지 태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법도 있고 7가지 법이 있어요. 그렇죠? 직설법, 소원법, 가정법, 명령법, 분사,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태도 있다고요. 그렇죠?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그 다음에 디포넌트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완료라고 하는 또 시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히브리어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태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리 번역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완료태인데 시를 이걸 부정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호데우스는 단수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호데우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다 화살표를 쭉 연결해 놓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다음에 톤 우라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렇죠? 단수 맞죠? 자, 하샤마임. 다 같이 하샤마임. 수가요? 수. 하샤마임의 수. 쌍수죠. 쌍수죠. 보세요. 자, 보세요. 히브리어는
명사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헬라어에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수를 뭘로 표현해야 돼? 쌍수를 뭘로 표현해야 돼? 헬라어로 표현하면 복수로 표현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헬라어에는 쌍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복수로 표현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복수로 표현하려니까 좀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해놨어요. 톤, 우라논, 텐겐, 그건 맞아요. 그건 단수 많습니다. 헬라어에 단수 맞는데 거기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히브리어에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에트라는 독특한 하나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두 군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에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로 된 번역서, 곧 그걸 70인역, 다른 말로는 셉타진타, 다시 셉타진타. 예, 70인역을 셉타진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 BC 약 1세기경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번역서입니다.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헬라권에 살고 있는 소위 헬라인들, 예, 이들이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왜 그걸 구약 성경을 보려고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도록 했을까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 70인역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까? 알렉산더는 죽었지요, 이미. 헬라 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헬라 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왜 그들은 성경을 지금 안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 땅에서 디아스포라는 살고 있었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땅에 유대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적 목적에서 그랬을까요? 헬라라는 나라는 어떤 것이 이렇게 발달했던 나라입니까? 헬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헬라 하면 철학이죠, 철학. 그렇죠. 예? 헬라 하면 철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인가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무슨 학파가 나와요? 무슨 철학자? 예. 스토이 학파가 나와요. 그렇죠? 예. 거기 또 두 학파죠? 한번 열어봐요. 사도행전 17장.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18절입니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그렇죠? 스토이고란 말이 우리 스토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이 철학. 그렇죠? 스토아 철학. 그렇죠? 스토이 또는 스토아 철학.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에비구레오와 스토이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그 철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 예?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이에요? 아니, 둘째가 누구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쭉 이렇게 해보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학문의 지금 시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사고에서 성경도 필요했던 것이죠. 예, 이 철학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철학이라는 게 뭐 이미 정의가 딱 되어버린 걸 가지고 뭐 옳거니 그러니 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늘 살아 생동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다시 또 재정립하고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문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서 성경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욕구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철학적인 학문적 그 학구열도 충족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때요? 성경을 소장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자, 그들이 그걸 만들 때, 70인역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문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중요했어요. 개괄적인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지 그게 뭐 문법적으로 맞느냐, 에트를 왜 빼느냐 말았느냐, 이게 왜 이게 시가 이게 없는데 왜 넣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개괄적으로 성경 안에 그들의 언어로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내용이 대략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듯이 이렇게 주경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그 목적으로 70인역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가 서구 소위 그 헬라 문화권 그리고 로마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위 문화적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의 문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벌게이트라고 하죠. 예, 벌게이트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읽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벌게이트 또는 다른 말로는 그냥 빌게이트라고 그래, 벌게이트라고 그러죠.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소위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낼 때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이름이 얼른 생각합니다. 그 학자가 아예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번역을 해냈습니다만은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번역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로마 그 라틴 문화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안 살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구 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주 참고 도서로 주 참고 책으로 텍스트로 삼았던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또는 조직신학적인 그 배경이 상당 부분 지금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표의 문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참 조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표의 문자도 가지고 있고 표음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표음문자와 한문이라고 하는 표의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본주의도 가지고 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고도 가지고 있어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고도 가지고 있고 헬레니즘이라는 사고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극동에 참 동방의 등불이라 이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게 허풍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한국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한테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그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이미 서구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봐도 표의문자적인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하든 서양인들이 하든 구라파인들이 하든 매 한 가지 똑같아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다 버린 중고차 갖다가 땅땅땅땅 뜯어가지고 완전 새 차 만들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굴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지금 굴리고 다니죠. 아직도 굴리고 다니죠. 그렇죠? 뭐예요? 예? 시발 택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그거 말고요. 잘 모르시군요. GMC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천에 가면 나무 그 베어가지고 그 벌목해가지고 산에서 짐 싣고 내려오는 자동차 있습니다. 그거 옛날 그 미군들이 갖다 버린 차입니다. 그거 트럭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싣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른 차는 안 돼요. 그 산비탈을 그 GMC 그거 가지고 지금도 끌고 다니고 털털털털 하고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그게 허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써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쳐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지금 조직신학 완전히 다 버려놨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냥 너덜너덜해 하고 지금 내 팽개쳐버린 거예요. 이거 갖다가 지금 다시 우리는 재생산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레시트 들어갑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베가 붙었습니다. 베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법적인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다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 시작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가 되니까 이게 부사라고 부사구로 봐버렸던 거예요. 이게 부사구가 맞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맞습니까? 아르케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어느 성경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예?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죠. 거기 반드시 엔 푸뉴마티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명사 플러스 전치사죠. 그럼 그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사구로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 부사구로. 부사는 뭐라 그랬어요? 부동형 장방시유 그랬죠. 장소,
시간, 방향, 이유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런데 잘 봐요. 다른 부사를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방향, 이유. 그렇죠? 그러면 NRK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NRK. 장소잖아요. 장소. 왜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장소지. 뭐뭐 안 해니까. 그렇죠? 시작 안 해니까, 머리 안 해니까 이게 장소지 어떻게 시간이에요. 부사라고 하는 것이 부사나 부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부사가 장소도 있고 시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장소는 무시하고 시간으로 이걸 해석을 하냐고,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엔 푸니마티도 시간으로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되나?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영예가 돼. 영예가 시간이에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런 법칙이 어디 있냐고.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공식이 아니라고요. 공식이 아닌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NRK를 태초에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비공식적으로 쓴 거예요.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공식이 통해야지, 공식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비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공식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부사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도 있단 말이에요. NRK는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지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인정 안 하겠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빨리 수긍이 안 되냐 하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지 않고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그것이 각인이 돼 있어 완전히. 그렇죠? 이게 쉽게 지금 바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자, 첫째, 장소, 시간, 질서, 첫 열매, 시작, 중요한 뭐 이런 말 여러 가지로 썼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뽑아낸 게 아니고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첫째라는 의미도 있죠.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죠. 다 넣어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지사 선택해서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입니까? 시작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뭡니까? 막연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예.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전을 열어보면요. 깜깜한 사전을 열어보면 차라리 깜깜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 안 하고 사전 안 여는 게 더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어 공부 안 하고 사전 안 열어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어를 분석하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나온다고요. 거기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단어 사전을 보면 이건 로시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1절 가서 베레시트란 단어에 한번 가보세요.
몇 번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7218 갑니다. 7218. 히브리어 성구사전에서 7218과 동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동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7218번이라고 하는 로시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는 로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뜻글자인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림 형태로 여러분이 봐나가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레시트인데 이게 7225번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이게 7128번 맞아요? 7218번. 예. 여기는 몇 번? 7225번. 이걸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로시의 뒤에 이게 붙었어. 이게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연계형이라는. 그러니까 엘로힘의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의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의자. 연계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 타브가 뒷단어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로힘의 머리, 뼈,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 7218번 있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레시트 안에는 로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머리를 찾아봅시다. 자, 우리는 머리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그러면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역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읽어야죠.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무엇이 되었다고요? 내 근원 근원이란 단어 갑니다. 근원이란 단어. 다 같이 라오심. 다 같이 라오심. 로시의 복수꼴이죠. 그렇습니다. 로시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근원 맞아요? 머리가 근원이 맞습니까? 시작이라 근원하고 의미가 통해요? 예.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로시입니다. 다음에 3장 15절 갑니다. 3장 15절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거기에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 그렇습니다. 뱀의 머리를. 그렇죠?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 뱀의 머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뱀의 머리의 반대는 어디예요? 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대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꼬리죠. 그럼 꼬리의 반대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머리 맞아요? 요 머리 맞아, 안 맞아? 이 머리 해당돼야 안 돼? 이것도 해당된다니까. 그렇죠? 그럼요. 자,
자, 날 보세요. 파리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금 그렇게 명령 내렸죠? 팔이 갔어요? 손이 갔어요? 머리가 가라 그랬어요? 그 출발은 머리가 지금 인식을 하는 거. 파리가 왔네는 손이 알아? 머리가 알아?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머리 역할을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두목이라고 부르죠. 두목이라는 말을 머리하고 붙여서 얘기하면 네? 그렇죠. 우두머리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우두머리가 무슨 말이에요? 다 머리들을 갖고 있는데 머리 중에 가장 우수한 머리, 그렇죠? 그럼요. 그럼. 그게 우두머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요? 우두머리, 그렇죠. 그렇죠. 자, 8장 갑니다. 8장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어디가 보였더라고요? 산들의 무엇이? 머리. 산들의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산이 머리가 있어, 없어? 산에 무슨 머리가 있어요? 산 봉우리가 머리요? 아니요. 잘 생각해요. 에? 우리가 산 꼭대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산 등성이라고 불러 그걸? 정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산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정상. 거기서 뭐 해? 아니, 한국 그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둘이 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꼭대기라는 개념 자체가 뭐에 이게 정상 꼭 우두머리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산에 뭐라고요? 아니라니까. 산에 뭐요? 산에 허허. 산의 정상, 산의 무엇이? 머리라니까. 산의 뭐요? 산의 머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산 꼭대기구나. 그러죠? 근데 여러분, 봉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꼭대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어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어 있지? 참. 왜 없어 있지? 근데 왜 머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산에 머리 그러면 이게 산 꼭대기나 그렇게 유추해버리지 말라니까요. 왜? 지난번에 우리 헬라어에서도 봤죠?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마음에, 땅의 마음에 그래서 이게 땅의 마음에 그랬으니까 땅속이겠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산의 머리 그럼 뭐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멈춰. 산이 머리가 있을까? 그럼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거꾸로 생각을 하시라고. 산꼭대기 하지 말고 머리는 머리로 그대로 놔두고 산이 그럼 뭘까 그래야 돼. 산이 뭘까? 그렇죠. 산이 뭘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산을 찾아갑니다. 예. 자, 지금 원전 열으셨죠? 원전에 거기 성부 찾기에 가서 산하고 쳐요. 신구약을 다 누르세요. 전체로 가지고. 네. 무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다시 거기 화살표 이렇게 2개 있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왔습니까? 예. 전체에서 신약에다 놓고 치시되 그 밑에 성경 있는 데 가서 요한계시록에다 놓고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
산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중에서 볼만한 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 거기에 설악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강산은 그러면? 그것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볼만한 산 한번 찾아봐요. 몇 군데 안 나오죠, 계시록에는. 계시록에 예. 거기서 해석해 놓은 데를 좀 보세요. 일곱 산이 뭐 17장 9절에 예, 17장 9절 갑니다. 거기 마우스 찍으시면 바로 10장 9절로 가고 이건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17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7절부터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비밀의 짐승을 내게 이르리라. 소리내서 읽어줘서 옆에 사람이 읽어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건 내가 읽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지 마요.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소리내서 읽어서 목 훈련해야 돼요. 지금 훈련 안 하면 가서 여러분 30분만 외치면 큰 소리 써서 외치면 목 쉬어버려 못해요. 소리내서 그냥 지금부터 훈련하시라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요. 그렇죠? 네. 왜? 지금 내 목소리 굉장히 좋죠? 옛날에는요, 내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걸걸했었어요. 그러나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7절,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네, 거기까지만. 자, 거기까지. 자, 일곱 무슨? 여자는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산이요 또 왕이라. 일곱 왕이 그러니까 우두머리 맞죠? 왕. 머리 우두머리 맞죠? 산이 어디요? 산에 그러니까 산에 머리 있어 없어? 산에 머리 있어 없어요? 산에가 머리가 있다잖아요. 지금 보세요. 산이 머리라니까. 근데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다고 그렇죠? 높은 산을 보고 뭐라고 그래? 고산 그래. 네. 큰 산을 보고 거산 그래. 그렇죠? 작은 산을 보고 소산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다니까. 머리도 높은 머리가 있고 낮은 머리가 있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머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대두 아, 대두요, 거두요. 대두라.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 설은 빼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대두는 그게 콩을 보고 대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곧 머리요. 머리가 곧 왕이라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그러니까 그 산이 어느 산이요? 요 산이라니까. 산이 딱 버티고 있다고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갑니다. 23장 19절. 자, 이건 시작으로 갑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나는 왼손으로 지금 벌써 찾아서 다 벌써 읽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소리 내서 읽으려 해도.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영적 교감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듣는 자와 받는 자가 영적 교감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질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야 메시지가 퉁퉁 터져 나가지. 물길에 가는 것을 물길을 막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흐르는 길이 있는데 그걸 막으면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달달달 애워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지금 강의했던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훈련을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렇게 서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는 제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펴봐요. 복습하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은 소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하시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복습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막 찾고 달고 공부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가자는 대로 가라고.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토지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자, 그 토지란 단어 갑니다. 토지란 단어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다마트카죠. 아다마란 단어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 남성 2인칭 단수가 뒤에 전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타부와 카프가 붙은 거예요. 카프가 2인칭이라고 그랬죠? 카프 2인칭이라고 그랬죠?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카프가 꼬리에 붙는 게 이게 2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예, 그러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나 안 나? 우리가 그 알파벳 할 때 카프 할 때 했잖아요. 네? 카프가 2인칭이라고. 처음 익은 열매 어디에서? 너의 아다마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아다마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대답 좀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공부를 안 했죠? 약간 맛을 봤죠? 예. 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아다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걸 둘 다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둘 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에서 나는 첫 열매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이 아다마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서 그 아다마에서 첫 열매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은 했지만 이들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에 가면 3장 7절에 가면 4장 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호와께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11조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네,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고 그러는데 11조를 가져오면 만나준다고 합니다. 그때 11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아다마에서 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다마인지 에레츠인지도 모르고 그놈의 땅에서 난 것 가지고 맨날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네?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어요? 다음 주에요? 네, 벌써 또 한 대도 있더만요. 그렇죠? 뭐 일정하질 않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요새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 합니까? 호박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오곡 그 잡곡들 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거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할 일이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추석이 추수감사절기예요. 한국의 추석이. 근데 추수감사절은 그건 지금 누가 지키던 절기입니까? 미국의 그 개척자들이 가서 미국 땅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걸 우리 교회 절기로 지켜요, 그걸? 다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 헌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 헌금 받으려고.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한다고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고. 그래 형식상 갖다가 호박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해요 그걸. 왜? 어른들이 가져와요? 애들이 가져와요 그거? 그건 주일학교 애들 시켜가지고 갖다 놓고 그게 전시 효과입니다. 그래갖고 오전 예배 한 거 갖다가 그 어린이 예배 갖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장식해놓고 그 제발 그렇게 눈 가리고 하지 말자고요.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형식에 그렇게 매여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몇째 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어때요? 우리 눈에는 어때? 거슬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그렇죠? 쓸데없는 거. 그 시간에 성경 한 자로 더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위기로 갑니다. 1장 4절. 다 같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예, 어디에다가 안수하라고요? 머리에다 안수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수할 때도 머리에다 안수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머리가 문제라니까. 말을 듣는 것도 머리가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머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어디다 해야 돼? 축복할 때는 여러분 머리에다 하세요. 손잡고 하지 말고요. 머리에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갑니다. 26장 2절.
1절부터. 너희는 네, 1절부터 26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예. 자, 뭘 거둬가지고 어디에서 나는 예, 거기 토지 갑니다. 다 같이 하아다마 커 보세요. 첫 것이라고 하는 이 만물이 지금 이게 시작이죠. 만물이라는 단어가 시작이죠. 예, 그걸 이제 첫 것이라 해서 이게 시작의 것 그런 거예요. 시작되는 것. 네, 시작되는 것. 그게 시작이 곧 머리요. 시작이고 머리요. 예수님은 시작이면 곧 머리요.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죠. 나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도 누구요? 사실은 엘로힘도 누구요? 예수님이 미완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은 완료 예수님이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나고 그렇죠? 시작도 머리고 그 다음에 완료된 타부도 머리고 그렇게 시작할 때는 머리가 아니고 완료가 됐을 때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도 머리고 끝도 머리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라고 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다가 머리를 넣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자, 그 이름을 두시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아다마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되겠죠. 성소. 그렇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죠. 그곳이 아까 어디라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이요. 그러면 거기가 결국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아다마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다 창설했다? 아다마에다 창설을 한 거예요. 아다마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에레츠 안에 있죠. 에레츠 안에 아다마가 있고 아다마에다 뭘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뭘 뒀어요? 생명나무를 뒀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욥기서로 갑니다. 8장 7절. 욥기서 8장 7절. 여러분이 자주 보는 구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주로 어디가서 많이 써요? 이거? 개업 예배 드릴 때 많이 이거 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개업 예배 할 때 마저 틀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렇죠? 예. 몇째 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이거 잘 쓰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너 시작은 지금 뭐 하나? 미약하지만 나중은 뭘로?
라도 글쎄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나중을 마무리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가서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드려야지요. 창대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예. 왜 그렇지 않을까요?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좀 어긋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맞아요?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부자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되는 게 맞죠. 되는 것도 맞고 안 되는 것도 맞고. 그게 되는 것도 맞고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되는 것은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하게 망했다. 부자가 안 되고 망했다. 그러면 이면적으로 된 거. 이면적으로 또 된 거예요. 그건.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그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도 맞고 이면으로도 맞고 다 맞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6째 날이나 7째 날에 해당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르케텔로스예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나중이라는 단어, 다 같이 아하리트. 아하리트. 예. 그래서 반드시 시작이 없이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아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레시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다음 욥기서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예, 그것은 아니 갑자기 이제 하니까 15절부터일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18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자, 창조물 중에 무엇이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것이 뭐냐고. 하마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하마라는 단어 가봐요. 베헤모트. 929번에 복수 형태이나 사실은 애굽어의 파생어의 단수형으로서 물소 또는 하마 또는 나일의 말, 베헤롯 또는 하마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마가 어떻다고요? 으뜸이나 창조물의 으뜸. 맞아요. 창조물 맞습니까? 창조물 맞습니까? 여정. 베레크가 창조물입니까? 아니죠. 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길. 길. 엘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뭐예요? 길. 베레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창조물의 으뜸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물의 으뜸이 돼야 하마가. 엘의 길에 뭐요? 시작일 뿐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 시작이 뭐와 같아? 하마 같아. 하마. 하마가 대단히 힘 좋잖아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하는 그 하마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육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마고기예요. 예. 하마고기예요. 가장 맛있는 고기랍니다. 하마가. 바다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고래. 고래고기입니다. 바다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으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엘에 하나님의 길에 그게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하마와 같은 존재예요. 응? 수륙 양용이라 얘가. 예. 완전 장갑차예요. 탱크예요. 그러니까 그 하마 보고 만든 게 수륙 그 저 양용 장갑차라. 그렇죠? 예. 여기까지.